우리가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요,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혜사는 원래 뜻은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인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면 보혜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보혜사, 나를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웠고요, 또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을 보내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됐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했을 때에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마음속에 큰 소망을 갖게 됐고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잡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지만 그들은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 그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교 앞에서도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니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갈 때에 소망을 품게 됐고요. 소망을 가질 때에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은,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으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오늘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을 보시면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약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사랑을 성령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으니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었지만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소망을 품게 됐고요. 죽음 앞에서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가던 길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찾아와도, 몸이 병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내하시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죽어갈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 우편 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머리도 맞고요, 눈도 맞고 온몸이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것인데, 그때 그는 성령 충만했고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런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소망을 품게 됐고요. 죽음 앞에서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우리가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하고 이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하고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는 환난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인격을 낳는다,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자신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성장이 찾아오고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환난이 찾아와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요,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해 줍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요, 소망을 품게 되고 그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인내할 수 있고요, 소망을 품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늘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나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만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고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하소서, 그 사랑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 한해도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도 잃을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라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올 한해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 갖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닻을 든든히 내리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풍랑을 이겨내며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원의 양구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고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고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든든히 인생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488장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한 다음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우리 기도가 시작이 되면 제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들은 앞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저 뒤로 가시면 아마 작은 선물 준비해 줄 텐데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88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구한다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직 없더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시라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인생의 낯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